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뒤바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였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뀌셔서 그 순위를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의 눈에 띈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그 성격이 드러나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특히 핸디캡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그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구걸이었습니다. 구걸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두었는데 성전 미문이라 하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입니다. 미문 하면은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이 성전이 있는 곳에 가면은 성전은 없고 성전 외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 사이에 사람들이 기도문 종이를 이렇게 꽂아놔서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전 외벽밖에 없고 내부에 들어가서 성전은 다른 그 아랍의 족속들이 침략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황금 돔 모스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가면 그 황금 돔 모스크가 성전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황금동이 그게 성전이다 생각한데 아닙니다. 그 이슬람교에서 황금돔을 화려하게 꾸며놓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500kg의 금을 이 황금돔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할 때 그 앞에 성지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름다움보다는 모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런 문이었다.
개선문과 같은 문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문이라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미문 앞에 지금 이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이 미문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앉혀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소득을 얻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오늘 성전 앞에 앉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전 미문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이 사람의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그의 큰 관심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세상 것만 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에 그의 인생에 다른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빗줄기가 그에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려온 빗줄기가 뭐였을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구걸이 목적이었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들을 가끔 우리도 만납니다.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만나뵐 때 그분들의 모습은 앞에 그릇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그릇에 동전이나 돈을 넣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은 보진 않습니다. 엎드려서 그 구걸하는 잔을 그리고 컵을 넣고 거기에다가 방향을 정해서 땅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아마도 여기 구걸하던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구걸하지 않았을까? 그의 눈은 땅의 것, 먹을 것, 의식주에만, 세속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를 주목했다 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문제 해결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변화의 요청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눈을 하늘을 향해 뜨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은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9절인데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전문은 있어도 그 성전문은 그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긴 들어갈 수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이 한마디가 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던져지는 순간 그의 일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상황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걷게 하시고 사막의 길이 나게 하시고 샘이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초청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을 키울 때요,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아주 호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 역할을 하리라. 거꾸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집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게 하라.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엄한 어머니가 되게 하자.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한 사람은 규율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속은 모두 다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초보라, 처음 결혼해 보는 거라, 처음 또 아이를 낳는 거라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아들한테 제가 엄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단 치는 것으로 저는 끝나고 교회를 잡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의 아들은 저하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됐느냐? 뭐 어린이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풀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아들하고 여행도 같이 가라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하고 너의 아들하고 관계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성전을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관계나 같아.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야. 그걸 풀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이 군대가 있을 때 매일 편지를 써. 그리고 보내. 그러면 아마 그게 아들은 훈련받고 군대에 있는 가운데 굉장히 힘이 든 때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풀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편지 내용이. 깊은 대화를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쓴다는 게 그냥 있는 일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못 건드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분이 차를 한 대 보내셨는데, 그 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은 그 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그 차 얘기에 아들의 마음은 건드려주지 못하고 차 얘기만 계속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뭐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얘기만 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요즘은요, 아주 그냥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대화가 풀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마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을 통해서 바닥만 보고 땅만 바라봤던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 이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초청의 그 음성을 보내주십니다. 생활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명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시골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시골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집안일이나 농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아마도 시골교회 농번기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요. 집안일이나 농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농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에 봉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라면 그 직분을 포기하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믿음 신앙에도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은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은 했지만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가 그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기에 그는 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 주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 손을 잡아서 요한과 베드로가 뻗은 손을 잡으니 놀랍게도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돼서 서서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갈 수 없기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높은 벽으로만 느꼈던 도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 끼치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지금 잡으십니다. 일어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방향이 없는 우리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뛰어서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진정 내가 찬양하리라. 물론 지금까지도 찬양했지만 이제 부르는 찬양은 구원의 찬양이며 나를 하나님께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찬양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걷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서 네팔의 슈바이처라는 그 별명을 얻으셨던 강원희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의사이십니다. 47세 때 정말 49세 때 의사가 49세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의료 활동을 하고 자기 병원을 갖고 이제 일을 한참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병원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 그래서 누굴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를 설득해야 되겠죠. 여보, 우리 오지로 가서 선교사가 돼서 거기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며 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하필이면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도 아내를 설득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삶의 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내도 남편의 말을 나중엔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같이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49세에 떠나서 세상을 하나님께 부름 받기까지 80몇 세인데 그때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0세 된 한 여인이 장폐색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이렇게 보니까 혈압이 60이고 맥박이 130이라 죽음의 문턱 아래에 있더래요.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거기 자기가 의사지만 이 네팔의 의료 현실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해보자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제대로 마취 장비가 없으니까 이 환자의 얼굴에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그 마스크에다가 마취약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마취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환자일 경우에는 폐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폐가 쪼그라들고 폐색이 온대요. 그런데 이게 수술로 나중에 이게 펴져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 음식물이 거꾸로 들어갈 때, 거꾸로 이 폐로 들어갈 때 이건 방법이 없대요. 그것만 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힘든데 수술하고 났는데 수술은 잘 끝났는데 식도성 역류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 이제 죽는 일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있다가 희망을 누구에게 뒀냐면 하나님에게 두고 옆에 기도실로 들어가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3시간 반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인의 폐가 살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를 여기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뜻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조그만 교회, 큰 교회에서 볼 때는 들어올 때도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협소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교회, 너무 적어서 성가대도 운영할 수 없는 이러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보내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곳에 하나님은 성전이 우람하게 대단하게 지은 이 솔로몬 성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읽는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떠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떠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돌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외로워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업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낙심될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그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라라는 메시지는 너의 1순위를 변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걸을 수 없고 너는 의식주밖에 보고 살지를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부르는 이 초청은 너의 눈이 변해서 의식주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목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바꾸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장 9절에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그가 걷지도 못했는데 걷고 찬송함을 보고 저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가? 아무 개가 교회 나가? 교회 나가더니 생활이 달라졌네?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마음에서 외로움과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그였는데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을 해? 생활이 달라졌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여기며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했더니 몇 명이 막 웃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보고 자기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언니 교회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가고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 걸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하나님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서